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은 원래 강의했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할 때 녹화한 그 영상이 또 앞에 부분이 이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앞에 이 앞부분에 첫 번째 그 강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강의를 하는데, 뒤에 부분은 정상대로 또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부분은 그 강의 영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제가 좀 장비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이야기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전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일 마지막 삼손입니다. 그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그 사무엘을 사사로 보기도 하지만 물론 사사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사사 시대에, 즉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 이야기는 앞에, 즉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 삼손 이야기는 그 앞에 그 사사 시대 내내 벌어졌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사사답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야 되는 그런 입장보다는 그냥 힘이 센 망나니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 역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그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이 결국 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로지 그냥 엄청나게 힘센 그 망나니 장수의 이야기와 또 그가 사랑했던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너무 자극적인 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런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그 성경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영적인 암흑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 암흑기의 역사 속에서 마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멈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멈춘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역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그런 역사일지 모르지만 그 역사 내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역사의 경륜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그 역사 속에서도 어떤 때를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멈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 있었죠. 그런데 절대로 그 우리의 삶의 개인의 역사조차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우리는 모르는 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삼손은 그 성경의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고, 여러분, 이 상황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 상황 속에서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압제 속에서도 그 어떤 반항도 그 어떤 부르짖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마노아라는 인물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평안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아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심하게 자극하는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그 유다 백성들은 너는 왜 가만히 있지? 우리들의 이 평안을 깨고 있느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블레셋에 대해서 그 어떤 반항의 의지 자체가 없는 모습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없는 그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 수태에 대한 이 상황을 말해주는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탄생은 마치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미리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태어나는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삼손이 나시린이 되는 것은 누가 결정했어요? 부모님인가요? 본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셨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나시린이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 규정을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듯이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자기 몸을 구별하여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삶 가운데 구별함,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시린은 누구일까요? 감이 잡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나시린은 바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할 삼손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시 되어 있었던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계신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삼손이 그 이방인 여인,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이 이방인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속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속으로 언제나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만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면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이 마치 자신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삼손이 너무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가 볼 때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지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굉장히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 지방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결혼잔치에 초대된 그 30명의 블레셋 그 남자들이 왔는데 삼손이 거기다 대고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기로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가 이거 맞추면 한 사람씩 겉옷 한 벌, 또 배옷 한 벌씩 줄게. 이렇게 30명하고 내기를 건 거예요. 근데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는 자기가 블레셋으로 올 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이 벌떼와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었던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니까 사실은 이 사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블레셋 그 청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못 풀 것 같으니까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블레셋 여자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신랑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 안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식에 초대된 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그 신부와 신부의 아비를 지금 불사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결국 그 엄청난 협박을 받은 그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울면서 삼손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으로부터 그 들은 얘기를 이 30명의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딱 그 답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가 봐도 자기 그 결혼할 여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 순간에 삼손이 화가 나서, 물론 내기대로 이 사람들에게 베옷 한 벌씩 또 겉옷 한 벌씩 줘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이 삼손이 블레셋 그 다른 지역인 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서 이 내기를 이긴 그 자들에게 줍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겪은 삼손은 나중에 다시 자기 아내를 찾으러 블레셋에 갔는데 그 장인이 자신의 아내 될 여자를 그 삼손의 친구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개할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일로 너무나 분개한 삼손은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2마리씩 하나로 묶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곡식밭을 다 태우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지금 삼손은 결국 그 분노한 그 분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다 이제 일을 저지른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곡식을 다 잃어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삼손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이들이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점점점 사건이 커지죠. 커지고 이 삼손이 그에 대한 그 분노도 더 커지면서 이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잔혹함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국 자신의 그 아내였던 그 여자와 그 아비를 불에 태워 죽인 사실을 알게 되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처음서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블레셋과 그 유다 지파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거의 군대 규모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 유다 지파 앞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너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단지 이 삼손이란 놈을 원한다. 이 삼손만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는 조용히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그 에담 바위에 있는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너를 잡아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기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이 태도가 뭔지 보이세요?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잡고 지금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생각은 1도 안 하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박당한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에 넘겨줄 때 삼손은 그 결박한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옆에서 자기가 손에 쥐었던 낙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고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삼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이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로지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삼손 한 인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삼손만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죽여야 할 원수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삼손은 이스라엘을 그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삼손이 그 마음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삼손이 다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낙타 턱뼈로 이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다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삼손이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 강의했던 강의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이 20년 동안 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6장에 딱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이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먼저 그 블레셋 여자 결혼할 때 그 여자는 사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결국 이 들릴라와의 그 불같은 사랑 때문에 삼손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이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그 사람들은 혈안이 돼 있는데 들릴라랑 이렇게 연애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들릴라를 매수를 하죠.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 그 방백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삼손이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고 멀쩡한데 어떻게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현재 시세로 얼마가 되는지. 이게 당시 이제 은 5,500세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은 1세겔이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럼 뭐 우리 흔히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고 이게 은 1세겔이 40만 원이야. 지금 뭐 하루 일당이 좀 변수가 있지만 기본으로 10만 원을 치고 계산해서 40 치고 5,500 곱했더니 22억 정도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 팔아 넘길만 하죠. 어떻게든 알아내서 22억을 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삼손을 배반하면서 그 비밀을 알아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거죠. 날마다 그냥 지극정성으로 새벽기도 하면서 뭐 헌금하면서 뽑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빼내야지. 내가 투자했으면 몇 배는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들릴라는 이 블레셋의 이 힘을 알아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삼손이 사실은 3번 정도 거짓말을 하죠. 나 무슨 이렇게 풀무리, 무슨 가지로 나 묶으면 나 힘 못 써.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을 묶으면 나 힘 못 써. 그러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7따로 해서 무슨 일반실하고 섞으면 힘 못 써. 3번이나 거짓말 하는데 말한 대로 그대로 해놓고선 블레셋 사람을 부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요즘 그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듯이 그 집 주변을 계속 잠복 근무하고 있어.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딱 사인 주면 바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삼손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3번이나 삼손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들릴라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눈치채고도 남을 텐데 3번이나 자기가 알려준 그 가짜의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안달이 난 거를 지금 삼손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삼손은 끊임없이 들릴라를 사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뻤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쁘니까 그렇게 이뻐? 이쁘면 그렇게 막 자기를 들쳐먹어도 계속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안 돼요. 처음부터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끊임없이 이 들릴라의 간청에 결국은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데 내가 만약에 저 여자한테 이 얘기를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나실이니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리가 없어지면 나는 힘이 없어지고 일반 사람과 같으리라. 지금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손이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네. 단지 머리가 좀 길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릴 때 머리가 긴 장발로 보이죠? 왜? 예수님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본심을 드러내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다. 이 머리카락 자르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얘기했는데 이 들릴라가 싹 눈치를 채고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재우면서 조용히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군대 갈 때 믿을듯이 그냥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리죠. 바리깡으로 밀 때 따가울 텐데 하여간 이 여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잠도 깨지 못하는 상태로 머리를 싹 밀어놓고 블레셋 군사를 부르죠. 불러서 딱 블레셋 사람들이 힘없어진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죠. 눈을 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죠.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 들릴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 혼자 들릴라는 이 다음 어떻게 됐을까? 삼손 끌려가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에 은을 들고 가니라 그래요.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많은 은을 줬을까 했는데 은을 들고 갔다는 거 보니까 주긴 줬어. 들릴라는 받았어요. 22억의 엄청난 현찰이 생긴 거야. 들릴라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삼손을 블레셋 군사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하고 돈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건 그냥 없어요. 성경에 얘기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잘 살았을까? 네. 저는 그냥 추측컨대, 네. 네? 예, 그 돈을 들고 자기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제 상상이에요. 정신병 걸리지 않았을까? 네?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예,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팔아넘겨서 그 남자가 눈이 뽑히고 지금 끌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 장면을 계속, 예. 그리고 하나님도 이 여자를 가만두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예,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치른 이 들릴라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예, 예, 자기가 한 일을 나중에 깨닫고 자기 은 30명 받았잖아요. 그걸 내던지고 결국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이 여자도 그 돈을 감당을 못하고 그 돈을 볼 때마다 자기가 팔아넘긴 그 삼손을 생각하면서 뭔가 정신 착란이 오면서, 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22억 가져가지고 떵떵땅땅 하고 하면서 잘 살았을지도.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까지 딱 보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남자들이여 여자를 조심하라, 뭐 이런 건가요? 특히 이방 여인 사랑하면 이런 꼴 당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머리카락으로 알고 있어요.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보세요. 16장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항상 힘을 쓸 때 갑자기 여호와의 힘이 임하여. 이 갑자기란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자기가 필요할 때 힘을 쓸 때 전혀의 지체함, 딜레이 없이 그냥 내가 힘을 쓰려고 할 때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을 갑자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언제든지 힘을 쓰려고 했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의 근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 이 머리칼에 집중을 할까? 여러분, 우리 온 몸에 제일 약한 데가 새끼손가락, 발가락일지 모르지만 그 발가락도 힘을 쓸 수 있어요. 손톱도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유일하게 근육이 없어서 힘을 쓸 수 없는 데가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다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안 돼. 네. 정전기를 그냥 머리카락은 힘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우리 몸 부위에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없는 제일 약한 데예요. 그래서 싸울 때 그 제일 약한 부분을 머리채를 휘어잡죠.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힘의 비밀을 삼손의 머리카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몸에 가장 약한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약함이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삼손의 가장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삼손의 가장 약함의 상징이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손이 그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머리카락은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머리카락이.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쇳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자기의 이 육체적인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바울의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그 약함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온전해졌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누가요?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강함의 원리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찬양은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하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약함을 주마 보다 싫어요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말로만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부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이 이야기가 바로 성도의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꾸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준다는 게 뭐예요? 강함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걸 자꾸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돈이 좀 있으면요, 하나님 안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함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물론 첫 번째 돈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자기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뺏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 그동안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왜 성도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잘 나가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여기에 저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네. 그 신앙을 마치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잘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성공했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뭐 아쉬울 것 없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보죠. 그 속이 보이니까. 아니, 저도 보이는데 주님이 못 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 벌고 돈 많은 교회 장로, 목사는 또 싫대. 돈 많은 장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강함과 성도에게 강함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교회에 말하는 강함과 세상의 강함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왜요? 세상과 지금 놀아나고 있으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교회가 말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 너무나 반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목사님도 저렇게 강함을 얘기하고 결국 선교는 돈입니다. 목회는 돈입니다. 맞아.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돈 있어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어야 우리가 불쌍한 사람도 돕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면 아주 대단한 선교 활동하고 굉장히 역시 우리 교회는 그러다가 교회가 결국은 빠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함의 강함의 원리가 성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가졌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함들이 내게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주시는 걸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죠. 자랑에 살고 자랑에 죽는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뺏김을 당해 보셨죠? 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다 괜찮아요. 다 드릴게요. 근데 이것만큼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로 와. 그거 가져와. 네. 왜요? 그거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놔두겠어요? 다 뺏어가죠. 네. 그래서 온전히 주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그 힘의 비밀을 이용해서 그 자기 블레셋 군사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 들릴라를 왜 삼손은 끝까지 사랑했을까? 왜 삼손은 그렇게 미련 곰탱이 같았을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의 이런 너무 미련해 보이는 이 사랑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바로 가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벌을 주시지만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끝났다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 포지션을 놓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가시잖아요.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모욕을 하도 조용히 그걸 받고 그 죽음의 길로 가시잖아요. 지금 삼손은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눈깔 뽑히고 그렇게 될 걸 다 알면서 들릴라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삼손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그 들릴라를 이렇게 끼고 돌고 그 들릴라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이 들릴라가 미련해 보이는데, 이 삼손보다 더 미련하게, 더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뒤통수를 많이 치고 얼마나 배반을 많이 했어요. 그 앞에서는 제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선 뒤돌아서서 얼마나 딴짓을 많이 했냐고요.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냐고요. 근데 그 목숨까지 내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실 삼손보다 더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저거는 저 당시에는 저렇게 미련하게 사랑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지만 그 삼손의 그 미련한 사랑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엄청난 근육질의 어떤 영웅의 어떤 러브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얘기 듣기 싫으니까. 행여나 이 성경의 사사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다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영화, 소설, 이런 거. 요즘은 소설 안 읽으니까 미디어, 영화가 가장 강력하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고 주제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의 그 머리카락의 비밀, 그 다음에 그 미련한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그것만 알면 돼요.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스토리를 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 내막을 보면 이 결론이 쉽게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이야기를 대충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고 연결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쭉 이야기를 좀 전개해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 사사기의 첫 스타트와 마지막 이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암흑기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들을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사시대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 뭘 더 바라요? 뭘 더 바라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 그 삼손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습을 볼 때 감히 우리는 들릴라를 욕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동안 지난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내려놓았던 그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놓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꼭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